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가난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하려 하실 때에는 그는 제사장이 흔들어 바칠 속건 제물로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오고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만 가져오면 된다. 기름은 마찬가지로 한 록이다. 힘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면 된다. 여덟째 되는 날에 그는 정하게 되려고 바치는 이 모든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곧 회막 어기의 주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속건 제물로 바칠 순양과 기름 한 록을 받아다가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것을 흔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속건 제물인 양을 잡으면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또 제사장은 기름 얼마를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부은 기름을 조금 찍어 주 앞에 7번 뿌린다. 또 제사장이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섞은 제물에 피를 바른 바로 그곳에 덧바른다.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이렇게 하려는 것은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할 때나 하는 것이다.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은 자기의 힘 닿는 대로 가져온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힘이 닿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곡식제물과 함께 바친다. 그러면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주 앞에 속한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정하게 되는 예식을 치르면서 넉넉한 제물을 바칠 수 없을 때에 지킬 규례이다. 아멘. 오늘까지 우리는 뭉둥병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둥병이 우리의 죄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보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제 우리는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 얻는 방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그 방법은 제사장과 동등한 정결의 의식을 치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문둥병자는 제사장 정도의 정결함을 허락받고 공동체에 선포되면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뭐냐면 혹시라도 그 정결의 의식을 치르고 싶어 하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기록되는 것, 계속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힘이 닿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미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재물을 준비하면 정결의 의식을 치러주겠다라는 거죠. 가장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와도 그 믿음을 가지고 최소한의 것을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정결의 의식을 동등하게 세워주겠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부요해서 모든 것들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너무나 가난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주님이 동등하게 바라봐 주시고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축복을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 항상 착각하는 게 하나님께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헌금을 드리면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거야. 더 많은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힘 닿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헌금에 대한 하나의 원리를 말할 때 이런 말씀을 했죠. 사람마다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재산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회복의 기회와 축복을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은 너의 마음 가운데 또한 너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분량까지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차이를 인정하셨고 사람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분량 안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계속 적용되고 있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관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실 이 죄에 빠진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죽었던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는 시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힘이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은혜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죄의 해결에 대한 어떤 힘도 가지지 못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미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나머지 우리가 아무리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차후에 죄를 이기며 살아갈 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고 때에 따른 지혜와 힘과 명철을 허락하셔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넘어 생명으로, 완전한 생명으로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치유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재물이 없어도 어떤 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나와서 그 믿음을 인정받으면 정결하게 하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제가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수영 강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체육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2주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대학교 다니는 것처럼 점심 먹고 다시 와서 수영을 계속 하는 거예요. 2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주일 만에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영을 교수가 가르치니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딱 왔는데 교수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교수님 이거 수업인데요? 내가 나오지 마. B 플러스 줄 테니까 나오지 마. 너는 수영이 안 되는 사람이야.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너 때문에 수업이 더 진행이 안 된다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하루 이틀이면 그 물에서 몸이 뜬대요. 물에서 몸이 띄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몸의 힘을 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힘이 들어가 있으면 계속 가라앉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날 때 저희 아버지가 수영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물에 이제
몇 번씩 빠뜨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제가 막 오열했던 막 기억이 있거든요. 굉장히 어렸을 때. 아마 제 둘째 딸 나이 정도, 유치원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공포심이 남아 있어서 제가 몸에서 힘을 못 빼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다른 자들은 막 자유형하고 배영하고 저병하고 계속 클래스가 올라갈 때 저만 계속 힘 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안 빠지는 겁니다. 저같이 몸에서 힘을 못 빼는 사람은 어떤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기억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물에서 힘을 못 빼는 사람은 절대로 수영을 배울 수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바다나 물놀이 가서 수영 못하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각종 보조 물품을 가지고 와서 물에 떠서 수영을 즐기지요. 그런 튜브만 있으면 자신감 있게 막 수영을 합니다. 이게 보조 조끼만 입으면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수영을 하는데 물에 뜨니까요. 하지만 그것들이 없으면 저는 물에 푹 잠겨서 주님을 만나겠죠. 천국에 가겠죠. 이것은요, 마치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인은 자기의 힘을 완전히 빼는 사람이에요. 자아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힘을 빼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부정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함이 나의 삶을 비로소 이끌게 됩니다. 이것이 마땅히 구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전부에 적용된다고요. 나에게는 어떠한 힘도 없다는 것을, 아무런 힘도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물에 뜨게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자꾸 자기 힘을 써서 신앙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이 초조함이든 두려움이든 교만이든 어떤 이유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사람은 잠식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봉사나 선행이나 사회 참여나 물질이나 인격 등 자신이 가진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자기가 물에 떠 있다라고 주장하려 합니다. 그것들을 이루려고 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의 노력은 정말 가상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수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끝내 자신이 가지고 쌓아올린 인간적인 노력에 잠식되어서 침몰되어 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이루는 것, 하나님은 그것들 중에 한 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서에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하나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자손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레가 이집트에서 얻어온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동침하게 만듭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노력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마엘의 출생이었고 역사를 관통하는 갈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슬람은 자신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진짜 장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끝까지 기독교와 이슬람은 분쟁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 분쟁과 싸움은 폭력과 전쟁까지 불사할 정도입니다. 이슬람 나라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미사일을 쏘고 박격포를 쏘고 총기를 난사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끔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루려고 해서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내 힘을 빼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힘을 빼고 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문둥병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안 돼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힘이 있을 때까지 정결함을 받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정결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주 앞에 나아올 수 있어요. 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것들이 생각나죠. 많은 염려가 있지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 것이고 자존심도 상할 것이고 내가 옳다는 착각도 들 것입니다. 때로는
언제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지도 알지 못하고 눈치도 없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행한 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인본주의로 내 힘으로 이루는 종교 생활은 끝내 제가 아무런 보조 장비 없이 물에 들어간 것처럼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나에겐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에서는 어떤 성과보다 먼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모든 자아가 벗겨지고 나의 어깨에 힘을 빼는 일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나의 힘을 빼고 오직 성령님의 힘으로 마음과 몸이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도록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끝까지 인내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인내해야 합니다. 내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할 때에는 아주 신속하게 충성하며 폭발적으로 움직여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간절히 기도하며 끝까지 견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여러분에게 전적인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성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몸의 힘을 완전히 빼고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신앙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신앙이라는 삶을 그 수영을 하기 위해서 그 물에서 여러분을 띄우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야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마음껏 주를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주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